오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핫 이슈였던 그런 토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핫 이슈는 아마 동성애 이슈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참 많은 걱정과 입장과 대립이 있습니다. 나중에 동성애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공부하고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도 핫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 구약 시대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을 스킵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핫 이슈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신앙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 때 명절날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희 외가 쪽 친척이 모여 있었는데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은 종교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흔히 제사 또는 차례라고 하는 것을 지냈는데요.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저희 외가 쪽 친척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셨던 외숙모가 계셨는데, 외숙모께서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큰 무리 없이 이해하고 잘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 나이였지만 그때 느껴졌던 팽팽한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이제 핫 이슈가 됐던 것은 절을 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리 큰 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차례나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의 정황은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당연했습니다. 또 실제로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중국이나 한국권 같은 동양권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들이 이런 문화나 풍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이 실제로 선교학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물 또는 창조물에 불과한데 사람이 거기에 신성을 부여한 다음에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이 아니죠.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유명했던 우상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 40일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무언가 우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신 그런 유명한 스토리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과 창조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창조물과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줄 거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종교성의 표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라틴어 수업을 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 신화를 배웁니다. 그리스 신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엄청 멋있을 것 같고 그 세계관이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좀 추하고 무슨 신들이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는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다의 신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달빛과 숲 그리고 사냥의 신입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 보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무속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왜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무속에 쉽게 빠지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잃을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저는 크게 불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가진 게 많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섬기면서 절하면서 그 어떤 something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의 사이콜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사냥과 달빛과 산의 신 아르테미스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존하지 않는 것들에 받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 대답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우상에 받쳐진 그 음식도 우리가 연결성을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우상에 받쳐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좀 논리적인 것 같고 메이크 센스하고 그것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또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논리성을 동원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우상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음식에 어떤 악한 영이나 악한 우상의 어떤 기운이나 스피릿이 그 음식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크게 이슈가 아니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제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막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상,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그런 다른 우상의 영이 깃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그저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사실, 논리,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되었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바울이 말한 그 논리를 따르고 이 음식 먹어도 괜찮아. 이게 나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가족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그런 문화와 환경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신자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던 기억이에요. 헛된 신들을 섬기던 그런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던 잊어버리고 싶던 기억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낭비된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순간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라고 왔는데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충격이 오고 이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계신데 다른 신들도 아마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먹으면 어떤 우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저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의 신앙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너무 막 지나치게 건강하지 않게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케이스를 빼고는 먹는 것과 우리의 신앙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해서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의 영이 당신한테 들어올 거예요, 막 이런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혼내고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당신 성도 맞아? 라고 그렇게 혼내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을, 진리를 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여러분의 평생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평생이 걸려서 그걸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여러분이 평생에 걸려서 깨닫고 안 거를 이 사람에게 당신도 이거를 알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폭력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진 그 신앙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잘못된, 때로는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러분을 혼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동료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지식과 논리로 완전히 사람이 납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의 경험이 있고 어떤 논리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강한 경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지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건 지식이고 논리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진짜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을 가한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당신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eventually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가기까지 그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eventually 그것까지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고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누구에게 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학대 또는 방치받은 사람에게 부모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보스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접근은 진리와 지식과 논리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접근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보았을 때 지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랑의 접근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아니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성도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들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별거 없네. 역시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라고 오해하고 다시 우상 숭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 경계선까지 오는데 또는 믿음의 그 첫 발자국까지 오는 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겨우 경계선까지 데리고 왔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그 사람들이 경계선으로부터 튕겨져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요, 누가 경계선에 있다가 시험받고 믿음을 떠났는지, 누가 믿음이 약한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지 않기로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남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경계선에 있다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누가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신경 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 때문에 경계선에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좀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중단된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예배만 미국 교회에서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놓치고 있는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혹시 이번 주는 여기 교회, 다음 주는 저기 교회를 온라인을 해배며 다시 교회에 정착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양육훈련에 대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분들, 또 경계선에 계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또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양육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은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목사들은요, 안전한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교회에서 가장 안전하냐면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저로서 가장 부담이 적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 중에서요, 좋은 성도분들은, 나무교회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저는 하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분들의 열심으로 혼자 알아서 은혜를 다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뿌듯해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뭐를 하면은요,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분들의 열심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음이 확실치 않으신 분들, 경계선에 계신 분들, 믿음이 없는 배우자분들, 또는 나무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아직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하고 양육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양육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무교회에 관심이 있는 성도분과 양육훈련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등록을 하면 어떨까? 믿음이 없는 분하고 열심히 10주 동안 양육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저 솔직히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절을 통해서, 어떤 양육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을 내어주시는 성도분들과 함께 그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그 양육훈련 교재를 오더를 했습니다. 5권을 오더를 했어요. 이게 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저는 오더를 하면서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또는 5명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믿음의 분량인데요. 저의 믿음이 혹시 작았으면은 쇼핑을 좀 더 내고 더 오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로컬 처치 패스터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온라인에 가면은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시고 뛰어나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 설교 듣는 거 저는 찬성해요. 저는 인터넷 설교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저에게 감추고 뭐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로컬 처치 패스터요. 그 온라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그분들이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그분들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요.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저는요 로컬 처치 패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나 만나고자 하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양육훈련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어느 때나 양육훈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제가 그분들과 양육훈련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그 양육훈련 대상자들과 뭐 골프 치고 같이 만나고 뭐 음식해서 가져다 드리고 섬기고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해요. 저는 골프도 한 번도 안 쳐봤고요, 못 치고요. 음식도 제가 라면 끓여서 갖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날 수 있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과 만나서 양육훈련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컬 처치 패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마음에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분들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과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라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시험받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꾸 나는 시험에 받아 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떤 의미이죠?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험을 받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 나의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하는 그런 신앙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시험에 두고 상처를 받는다. 그것이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신앙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무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고 양육훈련하고 믿음 생길 수 있게 우리가 한 팀으로서 그 사역을 위해 나무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전 하나님께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한다고 어떤 우월감을 혹시 가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1절에서 결론을 내고 오늘의 아규멘트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꾹꾹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는 지식을 내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1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성도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